하나님 원기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백원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고 먹어야 삽니다. 요한복음 4장 31절 그 사이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간청하여 이르되 선생님이여 잡수소서 하거늘 흠정여 예수님께서 사람은 빵으로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그때 성령의 인도를 받아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들어가사 40일 동안 밤낮으로 금식하고 그 뒤에 줄이시니라. 그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령하여 이 돌들이 빵이 되게 하라 하거늘 예수님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4절 사람이 빵을 먹듯이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자, 신명기 8장 3절에 그분께서 너를 낮추시며 줄이게 하시고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빵으로만 살지 아니하고 주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신명기 8장 3절. 왜냐하면 빵을 먹어도 사람들은 모두 죽죠.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즉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요한복음 1장 1절이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했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요한복음 1장 1절. 우리가 말씀을 받는 이유는 진리로 받아들이는 것,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4절. 이 말씀을 읽으면 예수님을 직접 우리가 만나서 예수님부터 말씀을 배우는 것이죠. 예수님의 증언은 대언의 영이니라. 요한계시록 19장 10절. 또 예수님께서 피에 담근 옷을 입으셨는데 예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불리느니라. 요한계시록 19장 13절. 이처럼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말씀이 예수님이시다. 또 요한일서 5장 7절에 하늘에 정한 분이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요한일서 5장 7절. 또 예수님 직접 말씀하셨죠.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라. 내가 그것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로 생각하거니와 그것들이 바로 나에 대하여 적어놨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생명을 얻기에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하는도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40절. 생명은 두 가지 생명이 있다. 영원한 생명, 영원하지 않은 생명. 영원한 생명,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생명,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영원하지 않은 생명, 인간의 생명. 인간들은 모두 죽잖아요. 그 생명은 생명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거에서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 기록을 읽는다. 바로 예수님에서 증언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고 아버지시고 성령이시기 때문에 양날 달린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둘로 나누기까지 하고 또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하는 분이시니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걸 그분의 눈앞에서 드러나지 않은 창조물이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우리와 상관하시는 그분의 눈에 벌거벗은 채 드러나 있느니라.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 즉 말씀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시죠. 즉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을 주시는 것이고 영을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을 주시러 오셨으며 결국
말씀을 주신 것은 성령을 주신 것이죠. 세례 요한이 그렇게 증언했어요. 세례 요한이 또 증언하되 내가 보매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사 그분의 머물렀더라. 나는 그분을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 물로 세례를 주라고 하신 분 바로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성령이 내려와 누구에 머무는 것을 내가 보거든 바로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이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느라 하니라. 요한복음 1장 32절에서 34절. 이게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읽으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은 성령을 주러 오신 분이시다라고 증언하고 있죠.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성령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래서 말씀을 먹는다는 것은 성령을 우리 안에 받아들이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참으로 나는 회개로 들어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거냐 내 뒤에 오시는 분 나보다 능력이 더 있으심에 나는 그분의 신발을 나를 자국도 없노라. 그분께서는 너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고 불로 세례를 주시리니. 마태복음 3장 11절. 성령님 불을 주러 오셨다. 불, 우리 하나님은 소멸시키는 불이시니라. 히브리서 12장 29절. 그래서 예수 이름은 하나님. 근데 하나님의 영이시죠. 하나님의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할지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즉 예수 이름은 불을 주러 오셨다. 하나님을 주러 오셨다.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성령을 주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이 영이니까 우리 몸 안에 들어오실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데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6장 63절. 그래서 영을 주시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생명이 되신다. 예, 바로 영, 성령님, 성령 하나님이시죠. 그런 영원을 살고 죽지 않은 영원한 생명을 받게 되는 것이죠. 즉 예수님은 성령님, 즉 하나님을 주시려고 오셨기에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려고 오신 하나님이시죠.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아버지, 말씀이 성령이시기 때문에. 그러면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영이시고 영은 생명이기에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받으면 영원한 생명, 썩지 않는 생명, 하나님의 생명, 성령을 가지고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인간들은 모두 죽죠. 예, 몸이 생명이에요. 그래서 다 죽게 돼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 성령을 생명으로 받으면 죽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태어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23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성령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다시 태어난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너 율법에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하였느라고 기록되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만난 자들을 하나님께서 신들을 하셨으며 또 성경 기록은 깨뜨리지 못할진대. 요한복음 10장 34절에서 35절.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임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들인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런 성령을 받았다. 생명이 됐기 때문에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요. 요한복음 10장 34절 35절. 그러면 우리가 신으로 다시 태어나겠죠. 내가 너희를 신들이라 말하노라. 너희 모두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자식들이라. 시편 82편 6절. 인간의 자식으로 태어나는데 하나님의 자식이 됐다. 이게 신으로 다시 태어난 걸 말씀하신 거예요. 땅에 있는 자를 너희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 곧 하늘에 계신 분이시니라. 마태복음 23장 9절. 예수님 말씀이죠. 이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 바로 성령님, 하늘에 정한한 분이 세 분이 계시니 그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요한일서 5장 7절.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바로 성령님.
육체에서 태어난 것은 육체요, 성령에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요한복음 3장 6절 성령님은 영을 낳으시는 아버지. 그래서 인간이 우리의 아버지였는데 이제는 성령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이죠.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님 즉 말씀을 주시면 우리가 모두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죠.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님 안에 있나니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느니라. 로마서 8장 9절 10절 인간은 모두 다 몸을 생명으로 여기죠. 몸이 죽으면 죽으니까. 그러나 이제 생명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성령을 생명으로 받았어요. 그러면 몸은 더 이상 생명이 아니다. 십자가에서 죽어버렸다. 성령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들리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께 속한 자는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러니까 몸이 죽어버렸죠. 이제 더 이상 인간의 몸이 아니고 이제는 신의 몸이 됐어요. 고린도전서 12장 27절 이제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이니라.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이 됐다.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와 하나가 됐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몸,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이게 된 것이죠. 그제 크리스찬이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영이 없다? 그러면 이거는 여전히 인간의 몸, 십자가 죽지 않았죠? 크리스찬이 아니다. 이것은 인간의 몸이다라는 거에서 반드시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만 크리스찬이라고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영을 받았으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알게 하람이라. 고린도전서 2장 12절. 그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 성령이기 때문에 성령님을 받아들였다. 말씀을 먹었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생명이 되셨으니까 몸도 성령으로 살아가죠. 그제서 주의 몸, 주의 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살아간다. 성령은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하나님. 보라 처자가 아이를 배워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들의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려 했으니 이것을 번역하며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라. 마태복음 1장 23절. 즉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성령님이 영을 낳는 아버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예수님이시고 아버지시다. 성삼위 일체죠. 이게 성령을 받아들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주가 되셨죠. 그리고 우리는 주의 법이 됐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크리스찬 예수님 우리가 주라고 신할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난 영을 받았으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깨닫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말하는 자는 아무도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12장 3절. 성령을 받아야만 크리스찬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12 제자가 있었죠. 예수님을 3년을 따라다녔어요.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일하고 예수님 기적 다 보았어요. 그들도 심지어는 귀신들을 쫓아내고 모든 병들을 고치는 기적들도 다 행했던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다 알듯이 가룟 유다는 은전 30년 예수님 팔아먹고 자살하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했죠. 닭이 이제 나머지를 다 도망갔어요. 왜? 성령님을 아직 받지 아니했기 때문에. 요한복음 7장 39절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기에 성령께서 아직 그들에게 주어지지 아니었더라. 요한복음 7장 39절 성령님을 생명으로 받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다. 크리스찬이 아니다라는 것을 제자들이 다 증명을 한 거에서 다 도망을 했던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들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모으셨죠. 예루살렘을 절대로 떠나지 말라. 언제까지? 성령을 세례로 받을 때까지.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5절,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께서 너에게 임하시네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나의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라 사도행전 1장 8절. 그들이 모두 오순절날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서 예수님을 담대히 전하다가 대부분 십자가에서 순교당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진정한 크리스천이다. 그래 성령을 받지 않으면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몸은 죽고 성령만 남죠. 성령만 남았어요. 그렇죠? 성령만 남았어요. 그럼 뭐가 됐어요? 성령님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육체에서 태어난 것은 육체이고 성령에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반드시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크리스천이 되는 것이다. 이게 사도 바울이 나는 내가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줄로 생각하느라 고린도전서 7장 40절 주와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고린도전서 6장 17절 우리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 주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영이 바로 하나님의 영, 하나님과 하나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 자기 제자들에게 이랬을 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원하는 자는 그것을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로 인해 자기 생명을 잃으려 하는 자는 그것을 찾으리라.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 십자가에서 무엇이 바뀌어야 된다? 생명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 영생, 성령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 들리셨기 때문에 이 성령을 받으면 십자가에서 생명의 몸이 성령으로 바뀌어버린다는 거야. 그래야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다. 예수님처럼 부활하고 예수님처럼 승천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야.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려면 반드시 성령에서 영으로 태어나야 된다. 제자들이 성령을 받기 전에는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었지만 성령을 받고 나서는 예수님을 따라 살다가 대부분 순교당하고 말했던 것이죠.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했던 거예요. 나머지 제자들 예수님을 죽기까지 따라간다 그랬던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따라하지 못했던 이유는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슬프게도 지금 많은 사람들이 어거스틴의 원죄서를 믿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를 대신 갚으셨다. 죄를 짊어지고 가셨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를 갚으셨는데 우리는 왜 우리 십자가를 져야 되나? 이게 말이 맞지를 않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생명을 바꾸라고 그러셨는데 생명이 바뀌질 않는 거예요. 죄만 대신 갚으셨다 해서 여전히 몸이 생명이잖아요.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다. 그래서 어거스틴의 원죄서를 믿으면 그래서 구원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어거스틴의 원죄서, 어거스틴은 로마 카톨릭 처치의 비숍 추기경이었죠. 그는 플로티누스의 철학을 받아들였고 플로티누스는 플라톤의 철학, 플라톤은 바로 소크라테스의 제자죠. 그리스 철학이에요. 또 토마스 아퀴나스, 카톨릭 교리를 받는 토마스 아퀴나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의 제자, 플라톤은 소크라테스의 제자. 그래서 그 당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철학을 통해서, 그리스 철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다 보니까 이런 오류가 발생한 것이죠. 그래서 마틴 루터, 존 칼빈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들도 예수님께서 죄를 대신 짊어지고 하셨다고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가르치는 그 모든 교리, 카톨릭 교리나 개신교의 교리, 이것은 다 죄를 짊어지고 가는 교리. 그래서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생명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신교는 죄를 씻는 교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나 초대교회는 전부 다 성령을 주는 교회로 다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8장에 사바레가 하나님 말씀 받았다는 것을 듣고 베드로 요한이 내려가서 그들에게 안서요 성령을 받게 하는 것이죠.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 크리스천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다. 그래서 성령을 우리의 생명으로 예수님께서 주셨기에 이제 더 이상 몸은 생명이
아니죠. 몸은 생명이 아니에요. 생명이 아닌 몸은 살아있어도 죽은 것이기에 성령만 남게 되기에 하나님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영이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성령 가지고 계시고 몸도 가지고 계시지만 몸은 생명이 아니고 성령님이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고 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똑같이 우리가 더 이상 영이지 몸이 아니며 그 영이 성령이시기에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고 아버지와 하나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건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내는 자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나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보내심을 받아들이느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3장 20절. 예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21절 23절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이 오셨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느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들의 숨을 내쉬며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들을 사면하면 그들이 사면될 것이요 그대로 되면 그대로 있을 것이다. 요한복음 20장 21절 23절 성령을 주시면서 바로 죄를 사는 하나님의 권세를 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보내심을 받았다.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난 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령에서 잉태되시고 천국에서 태어나셨듯이 우리도 성령을 받은 영으로 다시 태어나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죄를 사는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내가 보내는 자를 받아들이는 자는 내가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게 하는 그 자는 너희가 받아들이면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요 나를 받아들이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요한복음 13장 20절. 감히 인간들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과 아버지가 하나가 됩니까? 그래서 예배당에 다니시는 분들 특별히 믿을 수가 없는 거. 왜? 자신들이 예배드리는 예수님과 아버지와 하나가 된다고 믿을 수가 있을까요?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당 가서 예수님께 아버지께 예배를 드리면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성령님부터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은 예배당에도 안 계시고 예배도 안 받으시는 거예요. 왜? 예배당 계시면서 예배 받으시면 그 예배드리는 자들이 하나님으로 태어날 수 있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게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이죠.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 있는 그 우상을 섬기는 그 신들을 향해서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세상과 그의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므로 사람들의 손으로 만든 전들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이 부족하신 것처럼 사람들의 손으로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모든 자들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이라.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하나님의 생명 성경 주시면 우리가 하나님으로 태어났죠. 모든 것을 가지신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도 모르고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면 자신이 예배드리는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다고 믿을 수가 있나요? 믿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는데 예배당에만 안 계시다. 예배를 안 받으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나 영들의 예배는 받으시죠. 하나님이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인간들의 몸들의 예배는 받지 아니하신다. 영들의 예배는 받으신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가.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가 성령 받았죠? 몸은 생명이 아니에요. 그럼 뭐로 태어났어요? 성령이만 남았으니까 성령이. 성령은 누구의 영이에요? 그리스도의 영. 그러니까 어디에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죠. 그러니까 새로운 창조물이 되는 거예요. 인간이 인간으로 태어나는 거 이거는 창조 아니죠. 동물이 동물 낳는 거 똑같은 거니까. 그러나 인간들이 성령을 받으면 예수님 안에 거하고 신으로 다시 창조가 되는 거, 새롭게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런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17절. 사람들은 흔히 자신들이 하나님의 피조물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피조물이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창조하셨다는 것은 인간이 인간으로 태어난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육신을 가지고 있지만 성령을 받아서 신으로 되어야만
창조가 되는 것이다. 예, 이거는 자연현상, 인간 낳는 거, 성께서 영을 낳는 건 창조에서 예수님께서 육신에게서 태어난 것은 육신이요 성령에게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요한복음 3장 6절. 내가 반드시 다시 태어날 말에 놀라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 사람이 물에서 태어나고 성령에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께 들어갈 수 없는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 하나님 왕국 영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다.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 그러나 지금 교회에서 가르치는 원죄설을 배웠다가는 새롭게 될 수가 없어요. 인간이 타락했잖아요. 자, 몸이 죄를 씻어준다고 몸이 영으로 생명이 바뀔 일이 없잖아요. 바뀔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새롭게 되려면 예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몸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도박하는 사람들, 마약범들, 술 중독자들, 성물난한 자들 바뀌질 않는 거 죄만 씻었으니까 마피아가 나쁜 짓을 많이 하고 성당에서 신부한테 죄를 고백하면 다 용서해 준다 그러죠. 그렇게 하니까 계속 죄를 짓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서 거룩한 하나님이 되었어요. 그런 짓을 하라고 해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지 교리를 배워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 하나님께서 땅에 흘거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의 숨을 그의 콧구멍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니라. 창세기 2장 7절 생명의 숨 성령임 바로 그것이 아담이 된 거예요. 아담이. 그래서 아담이 창조될 때는 하나님과 한 형상으로 창조됐죠. 하나님의 몸을 가졌기 때문에 이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를 창조하시고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시니라. 그래서 아담을 봤으면 하나님을 본 것이죠.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몸을 가졌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채우라. 땅을 정복하라. 또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과 땅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지배하라 하시니라.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 그래서 아담이 낙원에서 살았을 때는 하나님으로 살았던 거예요. 예. 지금 인간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거예요. 왜? 하나님의 몸, 하나님의 영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회복될 수가 있는 것이죠. 아담이 신으로 창조가 됐어요. 낙원은 바로 하나님 왕국이잖아요. 하나님 사시는 하나님은 누구세요? 영의 왕국, 영의 세계. 영으로 있었을 때는 영의 세계에서 살았어요. 그러나 아담이 요 선악과를 따먹었죠. 선악과 따먹고 하나님께서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아담이 창조될 때 생명은 성령이었어요. 성령을 잃어버렸어요. 이제 뭐만 남았어요? 몸만 남았어요. 영이었던 아담이, 영의 세계에서 살던 아담이 이제 몸이 됐기 때문에 영의 세계에서 더 이상 찾아볼 수가 없었던 거죠. 몸의 세계, 육신의 세계 이 세상에 떨어져 천년 살다가 그마저도 죽어버린 것이에요. 바로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배워야 될 점이에요. 영의 세계에서 살던 아담이 성령을 잃어버리자마자 이 세상에 떨어져서 죽음을 맞이했던 것이죠. 영의 세계에서 육신의 세계로 떨어지는. 그러면 그 반대로 되면 되는 거예요. 육신의 세계에서 살던 우리가 성령을 받은 영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늘나라로 들어가는 구원받는 원칙이죠. 그분께서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예정하사 자신의 아들과 같은 형상, 같은 모습이 되게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나니 이것은 그분이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처음 난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로마서 8장 29절.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다 가리지 않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바라며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렀나니 이것은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고린도후서 3장 18절.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이 되려면 하나님의 영을 가져야 하나님의 몸을 가지게 되고 그래야 하나님과 한 형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는가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셨느니라. 그러나 영에 속한 것이 첫 번째가 아니요
본성에 속한 것이 첫 번째며 그 뒤에 영에 속한 것이라. 우리가 몸으로 태어났지만 성령을 받으면 이제 영에 속한 것이 되는 거예요. 첫 사람은 땅에서 나서 땅에 속하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로부터 나신 주시니라. 땅에 속한 자들은 또한 땅에 속한 그 사람과 같고 하늘에 속한 자들은 또한 하늘에 속하신 그분과 같으니 우리가 땅에 속한 그 사람의 형상을 지닌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하신 그분의 형상을 지니게 해드리라. 고린도후서 15장 45절에서 49절.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인 자들, 예수님의 말씀을 그냥 듣고 흘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먹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고 성령이고 예수님, 성령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인 자들은 모두 신으로 하시되라고 하늘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죠. 그가 유대인들의 치리자들아, 그가 밤에 예수님께 나와 그분께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 행하시는 이 기적들을 아무도 할 수 없나이다 하며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니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왕국을 볼 수 없느니라. 다시 태어나지 하나님을 볼 수 없다.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태어날 수 있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태어났다가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가 있나이까 하며, 인간들은 몸이 생명이니까 어떻게 두 번 태어나요? 그럼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또 나오나요? 이렇게 물어봤던 것이죠. 인간들은 다 육신이니까 육신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며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니 사람이 물에서 태어나고 성령에 의해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에서 태어난다. 물도 성령 말씀하신 걸 땅에 증언한 분이 세 분이 계시니 곧 성령과 물과 피라. 또 이 셋은 하나로 일치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8절.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몸은 죽고 성령만 남기 때문에 영으로 다시 태어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 육체에서 태어난 것은 육체이고 성령에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이르기를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는 것에 놀라지 말라.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인간은 몸이죠.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반드시 다시 태어난다. 두 번 태어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바람이 마음대로 불면 내가 그것의 소리는 들어도 그것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니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자도 다 이러하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러 오셨다고 세례 요한이 증언했던 것이죠. 성령을 주셔야만 영으로 다시 태어나고 영의 왕국 하나님께 들어가니까, 몸만 가지고 아무리 죄를 씻고 아무리 죄 용서를 받아도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 영의 왕국 하나님께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을 어거스틴이 몰랐던 것이죠. 하시니라. 니고데모가 예수님 응답하려되 어찌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나이까 하며 예수님께서 그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느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이스라엘 선생인데 이것을 모른다.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구원받을 사람이 하나도 없겠죠. 왜? 니고데모가 선생인데 하면 수많은 선생이 가르쳤겠죠. 근데 그 선생인지 하나도 모른다. 그러면 유대인들 중에 아는 자들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 모르는 다른 나라 민족 백성들이 알 길이 전혀 없죠. 그럼 이 세상에 아는 자가 하나도 없다. 어거스틴도 몰랐다. 지금 예배당 가르치는 목사나 신부들을 하나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당 가봐야 구원받을 일이 없겠죠? 없어요. 왜? 그 증인이 아니거든.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께서 너에게 임하시니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는 나의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을 받아야만 되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몸은 죽고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몸이 되는데, 지금 예배당에 가르치시는 신부나 목사는 다 자신들도 죄인이고 인간이라 그러죠. 성령
받지 못한 것을 스스로 고백하는 것이다. 예수님에게서 보내심을 받지 못했다. 예수님의 증인이 아니라고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예배당 가서 예배만 드리면 하나님 믿는 종교 행위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잘못 믿고 있다라는 걸 예수님께서 반드시 성령에서 영으로 태어나면 구원받는다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가르치는 자가 없는 거야. 하나도 없는 거야. 오로지 성령에서 영으로 태어난 예수님과 또 그것을 해서 영으로 태어난 자들만이 이것을 가르칠 수가 있는 거야. 인간들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야. 어떻게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나? 받아들일 수가 없죠. 그렇다면 구원도 없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영으로서 아시는 거 본 것을 증언하지만 인간들은 하나도 그 증언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 내가 땅의 것들을 너에게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않거든 내가 하늘의 것들을 너에게 말하면 너희가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의 것 하늘은 어디죠?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이 영이신 게 영의 왕국, 영의 세계에 가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인간들은 육신의 세계에 묶여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지 못하는 거 영적으로 장님이요. 영이 아니기 때문에 육신이잖아요. 영에는 영에게 영의 마음이 없어요. 이 영의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셔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예. 그러나 반드시 받아들여야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하늘의 것들을 너에게 말하면 어디가 너희가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하늘에 있는 사람의 아들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가 보지 아니하였느니라.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3절. 예수님은 하늘에서 사셨죠. 영이시니까 영은 영의 세계에서 사는 거야. 하늘에서. 인간들은 어디 살죠? 육신의 세계 이 세상에 사는 거야. 하늘에 올라가 보지 못했죠.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죽어야 간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야. 그러니까 하늘에 올라갈 수가 없는 거 죽어야 가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영으로 태어나면 바로 영의 세계 하늘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하늘에 있는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영으로 태어나면 바로 하나님 영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 교회에서 가르치는 교리를 가지고는 하늘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영으로 태어나면 반드시 아담이 영을 잃어버리자마자 육신의 세계로 떨어졌듯이 우리가 육신으로 태어났지만 성령을 받으면 낙원으로 바로 들어가는 영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죽어야 간다. 육신하고 아무 상관이 없죠. 육신이 살았든 죽었든 영이 될 수가 없는 거야. 영을 받아야만 영이 되고 영의 왕국 하나님께 들어가는 거야. 사도 바울이 또 이렇게 얘기했죠. 또한 우리가 그것을 말하되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말로 하나니 곧 영적인 것들은 영적인 것으로 비교하느니라. 인간들은 영이 아니고 몸이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본성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것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느니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니라. 또 그가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것들은 영적으로 분별되느니라.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서 14절.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으로 태어난다. 신으로 태어난다. 인간들은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영어로 보면 성령만 남기 때문에 바로 성령이 하나님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이거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자기가 섬기는 하나님이 될 수 있냐. 그래서 인간의 지혜로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물에서 태어난 것도 성령에서 태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성령 영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분의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 심히 놀라며 이르되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으리요. 하거늘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불가능하나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9장 25절 26절. 예수님은 성령 주러 오셨잖아요. 성령 주시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바로 영으로 태어나니까 가능하잖아요. 인간들은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다시 태어나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 단순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성령을 받아들인 자들은 모두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죠. 나는 스스로 말하지 않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이룰 것과 말할 것을 내게 명령으로 주셨느니라. 나는 그분의 명령이 즉 말씀이 영전한 생명인 줄로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무엇을 말하든지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내가 말하노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2장 49절에서 50절. 생명에는 두 가지 생명이 있다.
영전하지 못하는 생명, 영전한 생명, 영전한 생명 성령을 주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영전한 생명을 받아들여야 되는 예수의 말씀을 듣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십자가죠.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람이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라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으신 이유는 바로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성령을 주시기 위한 거야. 그게 성령을 받아들였잖아요. 몸은 죽고 성령으로 태어났죠. 성령 어디 살아요?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예요. 바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인간의 몸이 죽었죠. 십자가에서 같이 죽는 거예요. 죄는 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정죄가 더 이상 없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 있잖아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전한 생명이니라. 그는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이라. 요한복음 5장 있어죠. 우리가 생명이 된 거예요. 성령이 바로 하나님의 영은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성령으로 태어났잖아요. 어디 살아요? 영의 세계에 살잖아요. 하늘은 이미 구원을 받은 거예요. 정죄 없거든요. 몸은 죽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영전한 생명이 없어도 정죄받지 않는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바로 이단의 교리가 되는 거예요. 지금 다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영전한 생명이 없어도 정죄받지 않는다. 예수님께서 죄를 짊어지고 하셨다. 우리는 여전히 인간이고 여전히 몸이다. 다시 태어났나요? 다시 태어나지 못한 거예요. 몸이죠? 몸인데 어떻게 영의 세계 하나님께 들어가나요? 지금 그래서 기독교 교리를 지금 믿는, 지금 예배당에서 가르친 그 교리를 믿었다가는 한 사람도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비극적인 일인지 몰라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모든 것을 그의 손에 맡기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 영전한 생명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며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 머물러 있느니라. 요한복음 3장 35절에서 36절. 영전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영전한 생명이 없다면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 불교 신자나 유교 신자나 무슬림 신자나 무신자들 뭐가 다르나요? 똑같은 거예요. 이와 같이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않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자들의 몸값으로 주려고 하느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0장 28절. 예수님의 생명을 주러 오신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은 몸인 거예요? 영이신 거예요? 영이시잖아요. 성령 주러 오신 거예요. 그런데 예배당에서는 육신이 십자가에서 찢겼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명, 몸을 주러 오셨다라고 잘못 가르치고 있는 거야. 예수님의 생명, 성령님, 영원한 생명을 주러 오신 거예요. 또 그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성경에 딱 기록이 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영생은 바로 예수님의 생명을 말씀하시는 거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님의 생명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그렇죠?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이시니까 하나님은 영,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영이시죠. 영은 생명.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생명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은 영은 생명, 예수님이 생명이시고 예수님. 그러나 세상 예수님 가지고 태어나신 분이 한 분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은 다 죽은 자들, 생명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명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다 불옷에 던져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27절.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를 만들어 가리라. 요한계시록 20장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은 자는 모두 불옷에 던져졌느니라. 요한계시록 20장 15절. 죄 아무리 씻어보세요. 생명이 없다면 생명책 이름이 없으니까 다 불옷에 던져지는. 예수는 바로 영원한 생명, 자신을 주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분이에요. 예수님의 제자 한 분이 와서 아버지 장사 좀 지내고 예수께서 죽은 자의 장사는 죽은 자에 맡겨두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걸 전하라. 누가복음 9장 59절에서 60절. 그래서 세상 인간들을 봤을 때 다 죽은 자로 보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면요. 세상 사람들을 보면 다 죄인으로 보이는 게 아니에요. 다 죽은 자로 보이지 예수님처럼. 그러나
성령을 받아서 영원히 다시 태어나지 못한 자들, 예. 지금 목사들 신부들이 보면 다 죄인으로 보이겠죠. 생명을 보지 못하니까. 성령이 생명하는 건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죄만 씻으면 천국 간다. 천만의 말씀, 예수의 말씀.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면 하나님께 들어간다 말씀하신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의 예배당에서 열심히 그 교리를 믿어봐야 구원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것들은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가 믿게 하라미라.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 뭐죠? 임마누엘,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내가 그것을 행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4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함께 모인 곳에 나도 거기에 그들의 한가운데 있느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8장 20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로마서 10장 13절. 주의 이름이 도대체 무엇이기 때문에 그러냐는 거예요. 주의 이름은 임마누엘,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예수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이시죠. 성령이 있어요. 영은 우리 안에 들어오시죠.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런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영으로 생명으로 들어오셨기 때문에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벌써 구원 받은 거예요. 하나님을 생명으로 받았으니까 이제는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하나님 계신 곳이 하늘나라 아닌가요? 구원이 끝난 거예요. 예. 얼마나 간단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렇게 쓴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만 믿어도 영원한 생명을 받았어. 이걸 모른다는 것이 비극이라는 거예요. 비극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선언해야 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당신이 마음이 편안해지는 건 한나라에 지금 한나라의 평화를 임한 것이 아니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평안을 남기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주는 것과 달리 내가 너에게 주노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한복음 14장 27절.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기도하면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은 예수님의 평안이 우리 안에 임하는 거. 예수님 어디 계세요? 우리 안에. 그럼 예수님 하나님 우리 안에 계셔. 그럼 우리가 뭐죠? 하늘나라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이 구원이 다 이루어졌잖아요. 네, 구원이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 저 임마누엘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신을 부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임마누엘은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으로 영으로 생명으로 하시며 행하시기에 내가 다 그것을 행하리라.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다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의 이름 임마누엘을 불렀으니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영으로 생명으로 하시며 끝났잖아요. 끝난 거예요. 우리 안에 거하시며 행하시기 우리에게 조용히 기도하면 우리가 평안해지기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에게 하늘나라가 임하는 것을 직접 알 수가 있고 경험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안식에 이미 들어간 자는 또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들을 끝이신 것 같이 이미 자기 일들을 그쳤느니라. 히브리서 4장 10절. 히브리서 4장 10절.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에 이미 들어갔잖아요. 이제 육신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영으로서 사시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서 일하사 자기가 원하신 대로 뜻대로 기뻐하시며 행하시는 이는 바로 하나님이시니라. 필립보서 2장 13절. 바로 하나님께서 사시지 우리가 육신으로 사는 것이 아니죠.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이 있느니라. 내가 곧 그 생명의 빵이로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이 다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영원한 생명이 없는 거예요. 왜? 죄만 짊어지고 싶다고 믿으니까 영원한 생명이 있을 수가 없죠.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성령을 갖고 있다고 반드시 믿으니 예수님 주셨는데 나는 없어 라고 믿는데 어떻게 가질 수가 있는, 믿음으로만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곧 그 생명의 빵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니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빵이므로 사람이 그것을 먹으면
죽지 아니하리라.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니 사람이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내가 주고자 하는 빵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해 내가 주고자 하는 내 살리로다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1절.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든지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라고 믿어야 되는데 지금 크리스천들 중에 믿는 자들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다 죽는다고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 성령이 받았죠. 하나님 영 받았잖아요. 몸은 죽자마다 영이 부활시키는 거예요. 부활했으면 죽었나요? 부활하면 뭐가 죽은 거예요? 살아있는 것이지. 로마서 8장 11절이죠.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로마서 8장 11절.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니라. 내가 너희에게는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6장 23절. 그래서 몸이 죽으면 영이 다시 부활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죽지 않는 거예요. 인간들은 몸이 죽었죠. 누가 부활시키나요? 부활시키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크리스천들은 하나도 부활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영을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자신들은 인간이고 죄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인간들은 몸이죠. 몸은 다 죽으면 죽잖아요. 인간이라 믿으면 다 몸이에요. 육신이에요. 영이 없다는 거예요. 영이 없다고 스스로 고백하는 거. 영이 없는데 몸이 죽으면 어떻게 부활하나요? 부활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야만 크리스천이고 그래야만 부활한다. 신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이니 곧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영전한 생명을 얻는 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려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0절. 이 마지막 날에 부활하려면 영전한 생명 성령을 반드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나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4절. 예수님의 살, 예수님의 피, 십자가를 말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나? 예수님께서.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 들은 영이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6장 23절. 영을 주시기 때문에 영은 우리 몸 안에 들어오잖아요. 이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생명 되시면 영원한 생명 하셨죠. 몸이 죽으면 성령께서 부활시키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을 받지 않으면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않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않은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죽은 자들이란 죽은 자들 껍질 가라지. 죄 아무리 씻고 용서받아봐야 이 껍질 가라지는 다 불 속에 태워지는 거예요. 구원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한 일인지 몰라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예배당 가서 예배 드린다. 그러면 구원받는다. 무슨 구원을 받아요? 껍질이고 아직도 가라진데. 영원한 생명을 받아야만 알곡이 되고 혹신이 돼야만 하나님께 들어가는 것이죠. 만일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 너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로마서 8장 11절. 그래서 신들만이 부활하는 것. 영이 있으면 하나님이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신이 되어야만 부활하는 것이지 인간들이 부활할 수 있나요? 이 부활하지 못하는 건 프로세에 던져지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3절 4절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께서는 육신으로는 다윗에서 태어나셨고 거룩함이 영으로는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로 권능 있게 밝게 드러나셨느니라. 로마서 1장 3절에서 4절.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다 보고 그제서야 확실하게 한 거예요. 이제 죽지 않는구나. 그러니까 담대하게 예수님 전한테 다 순교한 거잖아요. 영이 있어야 된다. 인간은 영이 없으니까 몸이 썩어. 누가 부활시키나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인간이니까 죄인이라 믿으면 천국 간다. 천만의 말씀.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요. 부활에 하나님 여기 들어갈 거 아니에요? 부활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 여기 들어가나요? 죽어서 가나요? 뭘 죽어서 가요? 죽었는데 어떻게 가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린 것을 내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니 반드시 부활을 믿어야 되는 거야. 예.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자, 그냥 듣고 흘리는 게 예수님 말씀을 먹은 자들, 성령을 받아들인 자들은 모두 신으로 다시 태어나기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것이죠. 바로 이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단 한 번 영원히 들어짐을 통해 우리를 성화시켜놓으라. 히브리서 10장 10절. 이 성화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서 성화된다. 거룩해지는 거 하나님 말이 거룩하신 거. 요한계시록 15장 4절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인간들 보고 거룩하다 그러나요? 아니죠. 우리가 거룩해져 성도라 그러는 성부, 성자, 성신, 성도. 왜 거룩하다 그러나요? 성령에서 몸은 죽고 성령으로 태어나 하나님으로 태어나는 게 거룩하다는 거예요. 예배당 가면 절대로 성화가 안 되는 거 왜 그럴까요? 예배당에서 뭐라 가르쳐요? 너희는 죄인이 곧 인간이다. 성화되나요? 성화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성화된 자들을 단 한 번의 헌물로 영원토록 완전하게 하셨느니라. 히브리서 10장 14절. 영어로 보세요. 성령이 완전하지 못하다 그러면 신성 모독이 되죠. 완전하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먹는 거룩한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마태복음 5장 48절.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완전하려면 제자들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하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누구예요? 성령님. 하늘에 정하는 분이 세 분이 계시니 그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요한일서 5장 7절. 하늘에 계신 아버지 성령님처럼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성령 받아서 영으로 태어난 길밖에는 없는 거예요. 인간으로서 완전할 수 있는 길은 아예 없죠.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셨으므로 다시는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는 그분을 지배하지 못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로마서 6장 9절. 일단 부활하면 영원히 사는 몸, 썩지 않은 몸으로 부활하기 때문에 다시는 죽지 않는 거예요. 우리도 신의 몸을 가졌기에 예수님처럼 부활하죠. 죽은 자들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라. 그것은 썩는 것 가운데 뿌려지고 썩지 않는 것 가운데 일으켜지며 수치 가운데 뿌려지고 영광 가운데 일으켜지며 연약한 가운데 뿌려지고 권능 가운데 일으켜지며 본성에 속한 몸으로 뿌려지고 영에 속한 몸으로 일으키자니 본성에 속한 몸이 있고 영에 속한 몸이 있느니라.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4절.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연약한 몸, 수치스러운 몸, 본성에 속한 몸, 썩는 몸을 가지고 있지만 일단 부활하면 썩지 않는 몸, 권능의 몸, 영광의 몸, 영에 속한 몸으로 부활한다. 그래서 반드시 부활을 해야 돼. 그러려면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으로 신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 진리로 그들을 성화시키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까 아버지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듣고 흘리면 아버지의 말씀을 먹는다. 아버지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고 성님이고 예수님이시잖아요. 영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성화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생명의 숨을 성령을 주셨잖아요. 내가 그들 위해 내 자신을 성화하는 이것은 그들도 진리를 통해 성화되려 하려 함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19절. 그래서 성화되면 하나님의 아들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형제가 되는 거예요. 성화시키는 분과 성화된 자들이 다 하나에서 태어났으니 성령에서 태어났잖아. 이런 까닭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히브리서 2장 11절. 우리가 바로 예수님과 한 형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아버지 성령에서 우리도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대지 말라. 내가 아직 내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다만 내 형제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라 하시니. 요한복음 20장 17절.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예수님께서 우리의 형제, 우리가 하나님 성령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구세주로 믿으면 성화되기의 성도이고 성부, 성자, 성신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받아들이거나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예수님께서 주셨으니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체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인간들은 여자 남자로 태어나요. 그러나 성령을 받으면 몸은 다 십자가에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인간의 몸은 죽고 신의 몸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몸이 아니고 영이기 때문에 영은 성령임, 하나님의 아들의 영, 하나님의 아들들로 다 태어나는 거예요. 예,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듯이 우리도 하나님들로 다 태어나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며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들도 사랑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1절. 이 말씀만 믿어도 이미 구원이 끝난 거예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었잖아요. 성령이 받았죠. 몸은 죽었죠. 성령으로 태어났어요. 하나님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태어나요.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하나님 어디 살아요? 하나님 왕국에서. 이미 구원이 다 된 거예요. 다 끝난 거예요. 이 말씀 하나로. 그러나 예배당 가면 태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어거스틴이 죄만 짊어지고 갔다 그러니까 여전히 인간이고 여전히 몸이다 그랬잖아요. 예, 성령의 영으로 태어났나요? 다시 못 태어났잖아요. 여전히 죄인이고 여전히 인간은 여전히 몸이죠. 영의 세계 하나님 영이 어떻게 들어가요? 예. 슬프게도 모든 사람들이 예배당에서 가르치는 신부나 목사들의 교리를 믿지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그분께 이르되 이제는 내가 마귀 들린 줄을 너희가 아노라. 우리가 아노라. 아브라함과 대언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말하기를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요한복음 8장 51절에서 52절. 예수의 말씀이 성령 받아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몸. 몸은 죽자마자 부활하잖아요. 하나님이여 하나님 몸, 하나님이 어떻게 죽어요? 죽을 수가 없잖아요. 결코 죽음을 보지 못하는.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예수님 보고 내 말을 믿으면 어떻게 안 죽어? 또 귀신 들렸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배당 가서 지금 얘기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를 믿으면 안 죽는다 그랬다 보세요. 이단이라 그렇게 바로. 예. 예배당에 다니시는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게 다 죽어요. 다 죽어요. 프로스에 던져지는.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예배당 가서 예배 드리지만 아무 쓸모가 없는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런 얘기를 했을 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시니.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예수님이 생명 되셨어요. 예수님 하나님이시잖아요. 어떻게 죽어요 우리가? 몸은 죽자마자 부활하고. 이것을 믿어야만 크리스찬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만 크리스찬이에요. 그러나 지금 예배당에 나오신 분들은 모두 다 죽는다고 믿는 거예요. 저도 50년을 교회를 다녔어요. 이거 다 죽는다고 늘 믿으면서 고민하고 사는 거 어떻게 하면 안 죽나? 안 죽는다고 써있는데 목사들도 모르고 신부들도 모르고 장로들도 모르고 권사들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말씀이 있는데 예수님을 생명으로 가진다고 어떻게 죽어요? 몸은 죽자마자 부활하고 예수의 말씀이에요. 이것을 안 믿으면 어떻게 크리스찬인가요? 믿을 수가 없죠.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는 자신들이 예배드리는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나요? 그 예배당 가시는 분들은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뭐라고 해요?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무교회주의자들. 반대로 얘기하면 반대로.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면 자신들이 예배드리는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다고 믿을 수 있나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가지 못하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을 생명으로 가져야만 아버지께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은 하나님, 하나님이 영 성령, 성령을 받아들여야 돼. 누가복음 11장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기 자식들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얼마나 성령을 너에게 주시겠느냐. 성령을 구해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생명으로 가져야만 구원을 받는데 죄만 씻었다. 이거 어떻게 아버지께 가나요? 못 가잖아요. 예. 영의 세계 아버지의 왕 하나님께 들어가려면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예. 반드시 성령 예수님을 생명으로 가져야 된다. 예. 그러나 지금의 교회 다니시는 분들 예수님을 생명으로 가지 못한 거예요. 예, 그래서 아버지께 갈 자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성령을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나 신으로 창조하되 하나님의 자식들, 그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잖아요. 하나님의 영에 인도받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니 다 너희는 다시 두려움이라는 속박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았느니라. 그분을 힘입어 우리가 아바 아버지하고 부르짖느니라. 우리가 성령을 받았으니까 영으로 태어났으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배당하니까 뭐 인간들 자신들은 인간들은 몸이잖아요. 몸이 죽으면 인간은 죽으니까 인간들이면서 하나님 아버지 틀렸죠? 영을 못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자식들 아니죠? 영을 못 받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상속자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들은 다 거짓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버지라면서 자신이 어떻게 인간인 거? 그럼 하나님이 인간이십니까? 하나님의 자식들은 자신이 인간들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인간이세요? 이 신성모독이 하나님이 영이시게 성령이시거든요. 하나님이 인간이라 그래요? 이거 완전히 엉터리 가짜 교리잖아요.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식이면 상속자 오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 공동 상속자이니라.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당하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니라.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 성령을 구해서 받은 자들, 그래서 영으로 태어난 자들은 하나님의 자식들이죠. 상속자 그리스도 공동 상속자 그리스도의 아버지 성령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상속을 통해서 받는 거예요. 예. 인간들은 몸이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식들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상속자 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 공동 상속자 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에서 태어나지 못했잖아요. 성령에게서 다 포로스에 던져지는 거 부활하지 못하고. 예. 그러나 지금 예배당에 다니시는 분들 다 이것을 믿고 있는 거 거짓 학설, 원죄설, 성경이 있지도 않은 원죄설을 믿으면서 그것이 마치 정설인 것처럼 진리인 것처럼 다 속은 거예요. 다 속은 거예요. 그래 얼마나 정말 너무너무 안타깝고 불쌍한 일인지 몰라요. 형제들아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니 살과 피는 하나님의 영을 상속받을 수 없으며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않은 것을 상속받지 못하리라. 살과 피잖아요. 몸이잖아요. 이거 어떻게 하나님의 영을 상속받아요? 안 된다고 한 거예요.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의 자식들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을 상속받는 거예요. 죄만 용서받았다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태어나야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지. 몸은 썩지요. 썩지 않아 하나님 영을 어떻게 상속받네. 받을 수가 없는 거야. 보라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신비를 하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눈 깜짝할 새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일어나고 우리가 변화되리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않음을 입고 이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3절. 그래서 반드시 부활을 알아야 되는 거, 부활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 사도 바울은 우리 몸이 죽는 것을 죽었다고 얘기하고 잠잔다 얘기하죠. 왜 부활할 거니까. 부활하는 거 왜 잠을 자다 깨는 것과 똑같잖아요. 여러분 잠을 자다 깨면 어때? 더 자고 싶죠? 너무 짧은 거예요. 눈 깜짝할 새 순식간에 부활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10년, 어떤 분은 100년, 어떤 분은 1000년, 어떤 분은 10,000년, 어떤 분은 1억 년을 잤을지 모르죠. 그러나 잠자다 깨는 건 똑같잖아요. 순간 일어나는 거 순간. 죽자마자 부활한다.
근데 마지막 나팔 소리죠. 무슨 소리? 그날이 마지막 날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나팔 소리 무슨 말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몸이 썩지 않는 몸, 죽지 않은 몸으로 부활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서 15장 50절에서 53절. 우리는 죽자마자 부활한다. 잠자다 일어나게 반드시 부활한다. 그날이 우리 몸이 죽는 날이 마지막 날이다. 그날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이다. 그날에 우리가 썩지 않으면 죽지 않은 몸으로 부활한다. 이 5가지를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부활신앙이 없다면 우리가 죽음의 그런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요 죽는 것이 이득이니라. 빌립보서 1장 21절. 이 사도 바울이 그래서 죽는 것이 이득이라고, 썩지 않으면 썩지 않는 몸, 죽지 않는 몸으로 부활해서 예수님을 공중에서 맞이해서 영원히 살 것이니까 몸은 죽자마자 부활하고. 그래서 죽는 것이 이득이다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멸망받을 마지막 원수는 사망이니라. 고린도전서 15장 26절. 마지막 원수, 멸망받을 마지막 원수는 사망이다라는 거예요. 사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망이 없다. 근데 지금 예배당 다니시면 다 죽는다고 믿는 거예요. 가짜 크리스천들. 죄의 싹은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를 통해 얻는 영원한 생명이니라. 로마서 6장 23절. 다 죄를 졌어요. 다 사망에 이르러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성령을 받은 거예요. 자, 죽을 때 죄 짓는 사람이 있어요. 다 죽는 거예요. 죽는 것은 죄 짓는 게 아니니까. 그러면 죄라는 건 다 과거에 있는 거예요. 정죄를 받냐 안 받느냐 중요해요. 정죄를 받지 않으려면 영으로 태어나죠. 바로 하늘에서 살잖아요. 정죄 안 받았네요. 하늘에서 살고 있잖아요. 지금 정죄를 받지 않는다니까요. 그러나 여기는 어떻게 해요? 영이 아니니까 몸이잖아요. 포로스에 던져지고 벌써 정죄 받은 거예요. 정죄 받은 상태에서 사는 거예요. 왜? 이 땅에서 살고 있으니까. 우리는 지금은 영으로 태어나서 하늘에서 살고 있잖아요. 정죄 받지 않았잖아요. 이거 예수님 말씀하신 거. 진실로 내가 너희는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전한 생명이 있고 또 그는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을 옮겨자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 무엇이 있어야 정죄받지 않죠? 영원한 생명이 있어야만 정죄를 받지 않는다. 예수님 말씀입니다. 예배당 하시는 분들은 영원한 생명이 없어도 정죄받지 않는다라는 거짓 교리를 믿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를 짊어지고 하셨다고 믿으니까 구원을 받지 못하죠.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가 되시기에 율법의 끝마침이 되시느니라. 로마서 10장 4절. 이미 우리가 성령을 태어나서 하늘에서 살고 있죠. 그러니까 율법이 필요 없죠. 정죄가 없으니까. 율법의 끝마침이 되는 거예요. 죄인이다, 죄가 있다 없다 안 따져요. 생명으로 따지지. 생명체의 이름이 있냐 없냐, 곡식이냐 알곡이냐 껍질이냐 가라지냐, 이걸 따지는 것이지 죄를 따지는 게 아니에요. 죄를 따지면 또 선악과를 또 따먹게 되는 거예요. 생명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선악을 따지지 않고 생명을 빠진다는 해서. 그래서 율법의 끝마침이 되셨는데 예배당 갔더니 너희는 다 죄인이다. 율법을 되살려내는 거예요. 율법을 살려놓으면 바로 정죄를 받게 되는 거예요. 예배당 가시는 분들 참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자신들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다니고 헌금도 내고 11조도 내고 집사 되고 권사 되고 장로 되고 목사 되고 신부 되지만 마지막은 프로스로 끝나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뭐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넓어 많은 자가 거기로 들어가느니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좁아 찾는 자가 적으니라. 마태복음 7장 14절. 그래서 교리적으로 보면 생명길을 찾아가는 자 극히 드문 거예요. 다들 죄를 씻은 용서받는 그것만 믿기 때문에 다 멸망으로 들어간 거, 생명을 받지 못한 생명길로 들어가는 길, 좁은 길로 들어가는 길, 성령에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예수님 말씀하신 것을 믿고 다시 태어나는 극히 드물다라는 거예요. 인간들은 성령과 다시 태어나지 못하게 하나님을 상속받지 못하며 그래서 하늘에서 살지 못하고 지금 살지 못하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살아서 못 들어간 것을 죽어서 어떻게 들어가는, 죽었는데 어떻게 들어가요? 그것을 믿나요?
하늘에서 살지 못하면 지옥 같은 이 세상에 살다가 프로세 던져지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에 나는 내 길로 가리니 너희는 나를 찾다가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죽으면 못 가죠. 예수님 따라갈 수가 있나요? 하심에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이르기를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려니 그가 자살하려는가 하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태어났고 나는 위에서 태어났으며 너희는 이 세에 속하고 나는 이 세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니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않으면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8장 21절에서 24절.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위로부터 태어나서 하늘에 속해서 지금 살아야지 구원을 받는 것이지 아래에서 태어나 이 세상에서 속해서 살면 프로세 던져지고 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하나님하고 보여주세요. 하나님하고 그러면 믿을게요. 이거 보여줄 수가 없어요. 자기도 이 세상에 사는데 무슨 하나님을 어떻게 보여줘요. 하나님 보여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믿을게요.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이 될 수가 있어요. 없잖아요. 성령을 받아보세요. 하나님의 형상이 됐잖아요. 하나님 나를 보세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나 지금 하늘에서 살고 있어요. 너무너무 평안하고 행복해. 하늘의 걸 보여줘야 믿을 거 아니에요. 자신도 여전히 구원받지 못하고 여전히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구원할 수 있나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말씀을 받아들이니 먹는 거예요. 듣고 흘리는 게 아니에요. 신으로 나실 때나 하늘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성령을 구하셔야 돼요. 예수님으로 구해서 반드시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늘은 법이 없어도 사는 세상이기에 정죄도 없는 것이죠. 위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두 거기 계시고 땅에서 태어난 자는 땅에 속에 땅의 것을 말하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분 모든 것 위에 계시느니라. 요한복음 3장 31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영이기 때문에 인생을 안 사는 거예요. 예배당 가면 다 뭐라 그래? 인생은 그렇게 살아야 돼. 세상 사람을 다 뭐라 그래? 인생 산다고 그러잖아요. 이 세상에서. 우리 인생 안 살아요. 인생 인간이 아니고 무슨 인생을 살아요. 영이니까 영생을 살죠. 영의 삶, 영원한 삶, 영광의 삶. 이걸 사는 것이지 인생 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태어났는데 인생 살아보니까 어때요? 외롭고 슬프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신경질적이고 우울하고 짜증나고 없으면 결핍 있으면 권태 느끼고 시기하고 싸우고 미워하고 죽이고 악하고 약하고 우울하고 자살하고 이것이 바로 인생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 태어나보세요. 그렇게 살까요? 그렇게 안 살아요. 우리 하늘에서 살잖아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 왕국은 이 세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만일 내 왕국이 이 세에 속하였다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지 아니하였으나 그러나 지금은 내 왕국이 여기에서 나지 아니하느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8장 36절.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서부터 인생 살지 말고 영생을 사셔야 돼요. 영생을 오늘부터 살려고 마음만 먹으면 바로 영생이 사라지는 거.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인생밖에 모르니까 인생을 탓하면서 사는 것이죠. 하늘에서 내려온 자고 하늘에 있는 사람의 아들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가 보지 아니하였느니라. 요한복음 3장 13절. 우리는 담대하게 전하는 거 하늘에 대해서. 하늘에서 살고 있잖아요. 영생 사니까. 내가 아버지로부터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6장 28절. 우리는 아버지로부터 태어났죠. 성령에서. 확실해요. 우리 영생을 받아서 영생 사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선하시, 하나님의 친절, 하나님의 온유,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절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0절. 너희가 그들의 열매라고 그들을 알리라. 우리가 그런 열매를 가지고 살기 때문에 이미 성령으로 태어난 것을 아는 거예요. 영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은사 있죠?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사, 기적 행하는 사, 예언하는 사, 영들 분별하는 사, 방언하는 사, 방언 통역하는 사.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10절. 그래서 우리는 딱 보면 알아요. 아, 이분은 구원을 받았거나 받지 못했다는 거. 왜? 증언하시잖아요, 증언.
하늘에 증언한 분이 세 분이 계시네.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라. 성경에서 증언하시는 게 열매와 은사로서 다 아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무리 종교 행위를 해도 인간이고 죄인이다. 구원받지 못했구나. 금방 알죠? 성령 받지 못했잖아요. 예.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지매 세상이 그들을 미하였으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요한복음 17장 14절. 우리가 아버지의 말씀을 먹었어요. 받아들인 거. 성령을 받아들인 거. 영으로 다시 태어났잖아. 그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영의 세계에서 살고 있는 거. 예. 세상이 너희를 미하면 것이 너희를 미하기 전에 나를 미한 줄 너희가 아느니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하시리라. 그러나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않고 도리어 내가 세상에서 너희를 택하였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 그래서 세상에는 두 가지 세상이 있죠. 이 세상과 저 세상. 우리 저 세상에서 이미 살고 있는 거예요. 하늘에서 살고 영으로 태어나서 영의 세계에서 살고 영생을 사니까 이 세상에 사는 자들. 우리를 미워하죠. 하나님 왕국 자꾸 얘기하니까 자기들은 살 수가 없고 살 수가 없으니 미워할 수밖에 없잖아요. 구원받지 못하고 불호수에 던져진다니까 좋아할 수 있나요? 우리를. 그 예수의 십자가를 못 박은 거예요. 자신들이 그렇게 되지를 못하니까. 하나님 왕국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면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니라. 로마서 14장 17절. 즉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 하늘에서 살았다고 자신이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왕은 성령 안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자기가 살지 않았으면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나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하나님 왕이 어느 때에 임하느냐고 다급처 묻거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왕은 볼 수 있게 하지 아니하며 또 그들이 이르기를 여기를 보라 하고 저기를 보라 하지도 못하니 보라 하나님 왕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하나님 왕국 우리가 지금 가지고 살고 있는 거야. 하나님 계신 것이 하나님 왕국 아닌 거야. 우리가 하나님 빌어서 어디 가나 하나님 왕국이에요. 그런데 뭐요? 죽고 나서 가요? 뭘 죽고 나서 가요? 죽고 나서 몸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하나님의 왕, 하나님 영이 영의 왕국인데 몸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가짜들이죠. 가짜들. 예수님 말씀하셨죠. 하나님 영은 너희 안에 있다고. 그래서 사람들은 죽고 나서 하나님께 들어가는 거 잘못 믿게 하나님 가지고 살지 못하는 거예요. 벌써 믿음 자체가 틀리잖아요.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른 것들의 실상에 보이지 않은 것들의 증거니. 인간들은 예배당 가서 아무리 믿어봐 죽는 인간으로 믿고 있고 죽어서 천국 간다고 믿으니까 이거 즉 가질 수가 없어요. 지금 반드시 죽죠. 믿는 대로 이루어지니까. 그러나 우리는 신으로 다시 태어나서 믿죠. 하늘에서 살고 있잖아요. 지금. 영생 살고 있잖아요. 지금 성령 받아서. 이것이 바로 증거라는 거예요. 네. 내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마귀를 내쫓으면 하나님 영이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마태복음 12장 18절. 지금 세상의 권세자와 마귀 권세 잡고 있죠. 하나님의 영이 임했어요. 하나님 영이 임한 거예요. 근데 뭘 죽어서 가요. 지금 하나님 영이 우리 안에 있는데.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결코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나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해 십자가 못 박혀있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갈라디아서 6장 14절. 이게 십자가에서 다 바뀌어버린 생명이 몸이 영으로 인간이 신으로 인간의 세상에서 신들의 세상 하늘에서 살는 인생을 살지 않고 영생을 사는 것이다. 그래 예배당 가면 전혀 바뀌지 않죠. 왜? 뭐 십자가에서 죄만 짊어지고 가셨다니까 여전히 몸이 생명이죠. 반드시 죽죠. 인간으로 살죠. 불옷에 던져지죠. 인간의 세상에 살지 않아 하늘에 살지 못하잖아요. 인생 사니까. 이게 바뀌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너희 가늠 많은 남자들과 가늠 많은 여자들아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세상에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느니라. 야고보서 4장 4절. 그냥 예배당에 가면은요 다 인간이고 죄인이라 했으니까 세상에 살 수밖에 없잖아요. 인간들 세상에 사니까 아무리 발버둥 쳐도 인간들은 이 세상에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세상에 친구가 되지 않고서 어떻게 세상에 살 수 있나요? 그러니까 하나님 영이 임하는 거를 세상은 반대하겠죠.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 그 예배당에 계시는 신부님들, 목사님들이 그 예배당에 오셔서 구원받으라는 자들 하나님과 원수로 만들어 놓은 거.
또 인간이라 그랬으니 반드시 죽죠. 살해당하는 거. 11조 내고 살해당한다. 얼마나 불쌍한 일인지 몰라요. 이 하나님 말씀을 먹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흘려들은 거, 흘려들은 거.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옵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마태복음 6장 10절. 이미 이루어졌잖아요. 아버지 왕국이 임했잖아요. 그 예배당에서 가르치는 신부 목사들은요, 다 거짓 증인자들이에요. 거짓 증인들. 오직 성령께서 너에게 임하신 후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 나의 증인이 되라.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을 받지 못했으니까 아직도 인간 죄인이라고 하잖아요. 신부 목사들이 다 그러잖아요. 그 예수님이 증인이 아니에요. 이거 알아요? 몰라? 사람들이 몰라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내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를 들어가리라. 마태복음 7장 21절. 예배당 가서 주여 주여 해봐야 인간이 주가 될 수 있나요? 없죠. 반드시 주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주가 돼야 아버지 뜻을 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에서 성령으로 태어나보세요. 사람들 보면 뭐가 없어요? 이게 생명이 없잖아요. 성령이 없잖아요. 아버지 뜻을 행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줘서 부활시키는 아버지 뜻을 행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만 성령에서 영으로 태어난 자들만이 하나님께 들어가는 거예요.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이니 그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영전한 생명을 얻는 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0절. 영전한 생명을 줄 수가 있어야 돼요. 성령을 주어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기는 일을 해야만 아버지 일을 하는 것이요. 그래야만 하나님께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너에게 만명의 스승이 있다 해도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을 통하여 내가 너희를 낳았느니라. 고린도전서 4장 15절. 제가 그래서 신문이나 목사들의 설교들을 들어보면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성령으로서 영으로 태어나는 거. 단 1분도 얘기를 안 해요. 1시간, 2시간을 설교를 해도 없어요. 그러면 성령에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지 못해 하나님 영에 들어가지 못하는데 그거 다 알아서 뭐 알아요? 아무 쓸데기 없는 거거든요. 쓸모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먹고 받아들여서 성령에서 영으로 태어나서 영생을 살아야만 하늘에 살고 구원을 받을 터인데 그게 사도 바울이 아무리 스승이 많으면 뭐하냐?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을 통하여 내가 너희를 낳은 바로 아버지다 이렇게 말씀. 아버지는 성령이시거든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성령의 아버지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6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을지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마음이라. 그분은 하나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니.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6절. 하나님과 똑같다고 믿으면서 살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누구세요? 바로 성령의 아버지시잖아요. 그 영을 나는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도 같이 인간이고 죄인이면 아버지를 하지 못하잖아요. 반드시 성령이면서 영으로 태어나야 된다. 아버지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거예요. 몸이 살아있어도 영이 없으면 죽은 거예요. 행위 없는 믿음도 죽었느니라. 야고보서 2장 26절. 행위가 없죠. 행위라는 건 뭐예요? 아버지 일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을 줘서 영으로 태어나게 하는 그 일을 하지 않는다면 그 믿음도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듣고 흘리는 것이 아니에요. 먹어야 산다. 왜? 하나님의 말씀 바로 하나님이시고 성령이시고 예수님이시기에 예수님을 영으로 받아들여서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나요. 영생을 살아요. 하늘에서 지금 살고 영원히 구원받는 그런 일을 하면 또 아버지 일을 다 할 수가 있죠. 그런 영광스러운 일을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